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용도로 편지를 보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여러분께서 다 아십니다. 그 7교회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받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동시에 세 교회를 했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하리라 교회입니다. 거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성화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를 듣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던 소리가 전무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도 실수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성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부분이 없을까? 있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헤아려 보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면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 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 온통 안 좋다, 다 나쁘다, 그러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난 벽시계들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렇죠? 2번은 맞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온통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책망하신다면 정말로 그 사람, 그 교회는 나쁜 교회란 말이죠.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우리가 산호세 동산교회, 산호세 동산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대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주님께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판정하실 때 그 교회는 온통 죽은 교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름 좋죠. 라오디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쫙 살펴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큰 부분이 없어요. 온통 이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요. 전 세계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는데 이 모든 교회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는 교회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교회가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는 결단코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와 신자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단 말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AD 95년경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당시에 라오디아에게는요. 라오디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정말로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도로가 101번이 아닙니까? 101번 혹은 880도, 280도 유명한 큰 도로에 속합니다. 도로를 보면은요.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대충 보면은 짝수 도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동서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홀수 도로는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아에는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라오디아에. 라오디아에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그 교회는요. 금융업이 발달됐어요.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옷 있지 않습니까? 의류업이 라오디아 도시에서 성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안과대학이 유명합니다. 안과대학 유명한 학교도 있는데 바로 이 라오디아에는 안과 학교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의학대학이 있어서 안과대학이 있어서 의료업이 또한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촌이에요. 돈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 지역에 있는 세노 지역이라든지 팔로알토 지역이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그 소득층,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당시에 라우디아 교회였단 말이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디아 도시에서 라우디아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대충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이 없고 풍족했는데 과연 이들이 영적으로도 풍족했을까요? 물질이 풍족하면은요, 영혼도 풍족해야 되고 영혼가 잘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라우디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물질적인 상황에는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무력했고 침체되게 되었어요.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 교인이었어요. 옷을 잘 입었어요. 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교계에서 문화를 즐깁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멋있게 보이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영혼 상태를 주님께서 편찬드렸을 때 영혼 상태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혼 상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회생의 여지가 없다고 주님이 판단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16절 후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 했어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소유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소속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우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너 나랑 관계가 없어. 나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너를 내가 무시할 거야. 너를 내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의 불행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큰 책망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야단 맞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 가지고 야단도 하시는데, 아예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야. 라고 하신다면요, 이것처럼 엄청난 불행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큰 주님의 책망이 어디 있을까요?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면요,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던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책망만 받은 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면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기는데,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신앙이 미지근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여기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전반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우리 주님 라우디아 교회를 왜 토해내셨다고요? 왜 나무랄하셨다고요? 저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저들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토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지근하지 않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던가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돼요. 아니면 차갑게 해야 되든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늘상 차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했단 말이에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바로 크리아로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아로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과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무감각 사이에서 방황하고 동요하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화끈하게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죠. 걸음 한 걸음으로는 교회에 거치고 있고 한 발짝으로는 세상에 거치고 있어요. 이것을 하자니 저것이 걸리고 저것을 하자니 이것이 걸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상태를 예시하는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라우디아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물이 라우디아 교회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라우디아 도시로 흘러내려오는데 7km를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식더란 말이죠. 여러분 온천수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흘러오면서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우디아에 도착하면은 미지근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는데 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다 보니까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격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토하여버립니다. 토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자연 그 상황을 비유로 삼아서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빠진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드셔보셨잖아요. 물맛이 있던가요? 그 물을 먹고 소화가 잘 되던가요? 토해버렸단 말이죠.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이런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가 라우디아 교회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교회 실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교회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결교회 처음 교단이 시작할 때 바깥에 나가서 거리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성결교회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결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단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삼창을 부르고 우리는 교회가 떠나갔듯이 통성기도를 했단 말이죠.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서 컴플레인이 돌아요.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뜨겁게 하니까 기도 소리가 안 믿는 사람 뒤에는 시끄럽다는 겁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불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습니까?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난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됐단 말이죠. 그런데 열정이 오늘날 식어가고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핑계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별로 힘을 안 써요. 모인다 한들 가끔 가다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금방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뜰에는 예배의 장소에는 출석 도장 찍듯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인재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심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배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장신구로 전락을 했어요. 장신구가 뭡니까? 토로치 이런 것입니다. 장신구 마냥 신앙이 전락했고 예배와 의식이 점차 제도와 형식화될 채 미지근한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신앙을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지근한 것입니다. 어중쩡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내두고서서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 이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뜨거운 분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은 열심으로 발휘를 하시고 매세 주님은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뜨거움을 닮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뜨거운 성도 열성을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여야 합니다. 둘째로 책망받은 이유가 저들은 자신의 땅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실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상을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저들의 믿음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판정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부자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도시에는 의료업이 발전이 됐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하얀 색상의 옷을 입고 좋은 고급진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 교회 가면은요, 패션 스타들, 패션 모델들 땀치는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라우디아 교인들은요, 안경도 좋은 안경을 썼어요. 우리 현대로 빗게 말한다면 좋은 안경을 사용하면서 눈의 성능이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에는요, 안과가 발달이 되고 의료학교가 성행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그렇듯하게 우아하게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성도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나, 얼마나 좋은 음식을 교회에서 먹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의료품과 좋은 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본단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고급지고 가질 것을 다 갖췄는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요, 우리의 영적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판정에 의하면 저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다 부자인가요? 주님의 판정은요, 물질의 수준이 아니라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판정하십니까? 가난하다 판정하십니다.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가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가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벌거벗었습니까? 그 지역이 의료업이 성행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고급을 입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복은 이런 입는 의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들에게는 예수 의복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진 이 옷을 저들은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련한 분들이다, 가련한 지체들이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지수란 말이죠.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구가하는가, 얼마나 위치와 자리가 높아서 불림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나타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건가, 정말로 내가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영혼 지수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의 이러한 가난하고 눈먼 영적 증세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결핍장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결핍장애. 이게 뭐 말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교회여야 되는데 그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교단 이름 보면요, 예수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교회. 우리 성결교회도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단이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자를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 교단에서 예수교라는 교단 이름을 가진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그런 부류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 가운데 믿지 않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라고 주님이 판정을 내리십니다. 이게 예수 결핍장애입니다. 여러분,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부득이 그 교회는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를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문화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채워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교회가 뭔가 빵빵하게 차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흥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흥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1년에 예전에는 한두 차례 꼭 부흥회를 했어요. 신명부흥회. 부흥회란 뜻이 뭘까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부흥인가요? 재정 상태가 많아지는 게 부흥인가요? 이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부흥이에요.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1년에 수차례 열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난하면 그게 영적 부흥인가요? 돈이 많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채워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부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말이죠. 라우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병든 교회였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동일한 질병 속에 우리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라우디아 교회에 회복의 길이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이 상태 속에서 이 성경을 끝냈다면요, 참 허망하죠. 허망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만 만드신다면 믿음의 역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셔요.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못하는데 그거 부모가 가만 놔두면요, 안 되잖아. 야단 쳐야 되잖아요. 매를 대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신랄하게 라우디아를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매를 맞고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라우디아를 책망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랄하게 비평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구나. 매맞고 깨닫고 돌이키면은 인생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라우디아의 회복의 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에게서 금과 옷과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세 가지 것이에요. 금을 사라고 했어요. 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금을 사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금은요,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선물로 부여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전개하라는 겁니다. 옷을 사라고 했어요. 돈 주고 의로 가게 가서 이러한 의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약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주님이 안약을 사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안약이라는 것은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인생을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맑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옷을 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은혜 가운데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잘못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밖에 새로워진 게 없어요. 잘못했는데 회개해야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회개를 했다면서도 계속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기를 쓰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회개 촉구의 이 권면을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의 권면을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된 삶,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청산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규절입니다.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라우디아 교회 결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물질적 풍요함에 취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믿음, 영적인 가난,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만 칭찬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빠져 삶으로 말씀 까닭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정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녹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아름다운 깨달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산호세 공산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은 오늘 강단 의미하시면서 그리고 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라우디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은과 언약을 세게 하시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내용과 목표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부여하게 하셨소서. 오늘 한 마음을 드리고 라우디아 교회 같이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부와 번영을 부르짖고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부양을 추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안에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세계를 행하시게 하시고 조국과 미국의 제사장 나라의